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며 1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저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소망이 필요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선봉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림의 가족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저 영상 틀어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나누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새날을 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한 줄 내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표지에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한 문장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저자가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와닿고 자신을 성장시켰던 한 줄을 이렇게 다 뽑아다가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수집한 좋은 문장들을 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저자는 유독 벽에 가로막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대학 진학을 실패했던 경험, 8년 동안 학생으로 30이 넘을 때까지 직업이 없었던 그런 경험들, 또 그나마 쓴 논문도 인정받지 못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다고 느낄 때마다 그 저자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자기 마음에 와닿던 한 줄 한 줄들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들이 자기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책으로 엮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위기의 상황에 나를 붙들어 주는 건 뭐 수천 장의 말과 뭐 대단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단 한마디, 단 한 줄, 때로는 단 한 단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줄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은 이 책, 저 책에서 한 줄, 한 문장, 한 단어를 갖고 왔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디서 그 한 줄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나를 살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그 한 줄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 한 줄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영어로 한 줄을 갖고 있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한 줄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모든 순간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문장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닥치거나 공경이 닥치거나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되면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제 스스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맛입니다. 말이 아니라 맛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안다라고 영어로 하면 taste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하심, 그분과의 관계를 말로 전해주지 않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맛보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맛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선한 맛이라고 정했는데 그 맛볼 수 있는 선한 맛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첫 번째 선한 맛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맛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환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선한 맛은 무엇이냐면 얼굴이 빛나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상태, 또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만난 자, 선한 맛을 맛본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맛은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 선한 맛은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것입니다. 천사가 둘러 진을 치는 것. 엘리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대가 막 둘러싸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서 모두 창과 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 종 게하시가 벌벌 떨죠. 근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니
수많은 불병과 불말들이 더 많은 군대로 가득 차서 집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선한 맛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사가 둘러싸 진을 쳐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보호하심과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한 맛은 무엇인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9절과 10절에 반복된 말이 무엇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선한 맛을 본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맛을 다윗은 먼저 맛봤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그 선한 맛을 좀 다른 사람도 맛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치 맛집에 가서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걸 막 이 집 가봐, 꼭 가봐라고 추천해 주듯이 지금 다윗이 선한 맛을 보고 후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파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맛, 말이 아니라 맛을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모든 순간에 선하시다라는 문장에 담긴 두 번째 특징은 논리가 아니라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 들떠 있는 오늘 말씀의 시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만큼 성공해서 역시 하나님 선하시다, 선한 맛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34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이 추앙하니까 왕의 시기 질투를 사가지고 왕이 죽여야만 하는 현상 수배범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그 억울하게 다윗이 왕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국경을 넘어 적국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변을 숨기고 잘 살아남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쟤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보니까 쟤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아니야?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21장 12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저는 이 순간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울분이 터지는 순간이죠. 그 정체가 탄로나지 않기를 위해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용사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그 블레셋 앞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 있을까?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가만히 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될 거라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먼저 왕 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왕 하겠다고 하셨죠. 골리앗을 무찌른 거 하나님 위해서 한 거죠. 다윗이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자리,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라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안 남더라. 수치스럽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야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고 나서 가장 마음이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그 시편 34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온통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맛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난다. 예,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히려 빛이 나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진리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말씀을 논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리로, 변함없는 진리로 믿으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문장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탄하고 감격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무미건조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특징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 맛이 너무 신묘막측해서 감탄하며 찬양하며 또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감탄할 때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탄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절망이 가득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거기에 감탄할 때 나오는 능력으로 뚫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탄하시고 찬양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우겨싸는 문제와 상황을 뚫어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 찬양과 그 감탄과 그 감사에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그냥 뭐 좋은 말씀이나 하나 듣고 가야겠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강연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던 것을 모으고 모아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왜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그냥 흥겨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찬송가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박수도 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뚫고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고 했는데 좋을 땐 다 좋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오늘 이 다윗의 상황처럼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을 때, 억울한 자리에 빠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 빠졌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죠? 경외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권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하는, 함부로 대하는,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죠. 모두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라지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훈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무섭지 않은 것이지요. 경외란 무엇인가? 경외는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곤고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순간에, 수치스러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홀라당 던져버리고 우울의 자리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다 필요 없네 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빠져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하나님 없네, 나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하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에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실 거야, 아멘이시죠?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며 내 맘대로 끝내버리고 내 멋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을 멈추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 그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에 담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덮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이 악을 선으로 바꿔내실 거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끝내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맛,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심지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빛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감탄하며
힘을 얻게 하는 우리의 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멋대로 하나님 없다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끝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하나님 선한 맛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전쟁과 그 위협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자유하고 또 모든 화평을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이름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국민들을 위하여 또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하여 바른 결정, 선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전쟁과 기근과 위협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며 화평케 하여 주시고 분열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림교회가 111 비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 우리 대림교회에 붙여주셔서 많은 예배자들과 많은 중보자들과 또 더 나아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라는 숲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전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대를 거듭하여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끊기지 않는 대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히 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111 비전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전수를 이뤄나가는데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가 손을 얹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번 더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선한 맛을 보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언제나 선하심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선한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능력으로 힘있게 새날을 열어가는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기에 모든 악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맛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선한 맛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